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그게 뭐였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21절만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을 다 죄송해요. 제가 성령님이 아니라 천사였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걸 강조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경우는 몇 군데 있지만 거기에 천사까지 더해서 강조하는 곳은 없거든요. 그 말은 지금 바울 서신 중에 이 방식으로 강조하는 곳으로는 그야말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5장은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바로 그 교회의 지체들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처럼 가족처럼 대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이 보아오죠. 바울이야말로 진짜 그 율법을 지켰던 바울이 그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대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은혜의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그것을 우리 삶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다르거든요. 왜 그래요? 율법주의가 사실 우리 본성에 훨씬 잘 맞거든요. 훨씬 편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정말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한 10분의 1, 그러면 거의 하루 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거의 100분의 1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긴 설명보다는 그냥 그게 그래서 죄예요?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요. 왜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우리가 주변에서 가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결책이 빤히 보여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집사님이, 장로님이 지금 잘못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해결책이 딱 보여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서 힘들어해요. 왜 그래요? 그분들도요. 그게 남의 일이면은 그 해결책이 쉽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아는 것과 적용이 같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몇 번을 하나님이 멸종시켰어야 맞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당신이 한 말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같은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의 지체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라. 근데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강조하더라는 거죠. 왜? 이게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가족처럼 대한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약속을 어겨도 그대로 그 어긴 것에 대해서 벌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21절, 22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지난번에 보았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이 셋을 다 갖다 놓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엄히 명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예, 뭐 번역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선입관, 먼저 결정하는 거 없이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어느 사람을, 어느 편을 한쪽에 편들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깨지니까요.
그리고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간섭하다로 번역된 건 번역에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 지금 간섭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동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동료가 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동역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 애매하죠. 경솔하게 안수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동역자가 되지 말라.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대부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안수에서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자가 사고를 친 경우에 그러면 그 직분을 맡긴 디모데에게도 그 책임이 돌아오니까 안수할 때 경솔하게 하지 말라.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문장이 딱딱 끊어지는 문장이에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엄히 명하는데 편견 가지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경솔히 안수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동역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너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이걸 그냥 도덕적인 의미로 읽게 되면 뭐 아주 쉽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안수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안수하다, 손을 얹다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이 안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별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서신 전체의 이 이야기는 딱 여기를 포함해서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지금까지 계속 온 이야기가 그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가족과 같이 대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사실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이 우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뜬금없는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수하다라는 말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이 안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여기 말고 두 군데가 더 나와요. 둘 다 목회 서신에 나와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1장 6절인데 제가 잘못 보내드렸나 봐요.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도 안수받을 때에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에 그리고 1장 8절에서도 그 안수할 때에 1장 6절 안수할 때 둘 다 직분을 맡기는 때에 안수받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게 되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안수에 관한 이야기가 한 10몇 번이 더 나옵니다. 특히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어떤 때에 나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안수하고 예수님이 아이를 축복하실 때 안수하고 그렇죠? 물론 직분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안수하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20몇 번이 나오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19번은 모두 다 제사 드릴 때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고 3번인가 4번만 직분을 줄 때에 안수하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에게 안수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구약에서는 안수한다는 의미가 딱 두 가지라고요. 죄를 얹어줘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에게 얻는 것,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는 것. 근데 사실 직분을 맡긴다고 하는 개념도 사실 이 첫 번째 개념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맡은 이 짐을 너에게 넘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여기 말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또 나왔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안수 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딱 이 직분에 대해서만 이 말을 사용하더라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 모세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그 안수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요. 그걸 그렇게 짐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불공평하게 하지 않고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아서 결론이 뭐였죠? 스스로를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정결하게 하다. 이게 하그노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에는요. 그냥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이 하그노스라는 단어는 신성한, 정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요? 바로 종교적인 의미의 거룩한의 뜻도 있거든요. 왜? 하기오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한이거든요. 거기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스스로를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뭐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냥 깨끗하게 하라가 아니라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처럼 거룩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죠. 디모데에게.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에서 어떤 교회였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12명을 데리고 나와서 차렸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교회.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다른 지역 교회에도 그랬을 것이 거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특히 그랬던 교회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을 확률이 아주 높은 교회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빌립보나 고린도나 이런 곳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거기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조금 달랐겠지만 이 지금의 터키 땅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몇 년을 있다가 거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차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겠죠.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에베소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 22절에는 바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볼 때에 회당과 성전은 전혀 다르니까요.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법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는 율법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요? 너희가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고. 제사가 없지만 성전이 되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가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전부터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에게 배운 디모데는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회당 형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배웠다면 디모데는 자기를 뭘로 생각했겠냐라는 거예요. 목사요? 그건 나중에 생기는 거잖아요. 제사장이요. 자기를 제사장으로 생각하죠. 왜? 자기가 이 에베소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당연히 제사 드렸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말고 제사장들이 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나중에 읽어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가서 물으면 그들이 판결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판결하는 일도 제사장이 했다고요. 자, 그러면 그 감이 잡히시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를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라는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두 개를 말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게 뭐였어요?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요. 이거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안수하는 것.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를 얹어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제사장이 맞다. 그러니까 판결할 때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안수할 때에 제사장이 그의 죄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처럼 신중하게 해라. 안 그러면 그 죄가 네가 그 죄를 갖게 될 것이다. 맞죠? 제사장이 재물에 그 죄를 가져온 죄인이 가져온 재물에 그 죄를 얹어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 죄가 제사장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제사장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지켜서 너를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요. 항상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부정한 것들을 전혀 접하지 않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왜요? 그들도 평상시에는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축도 길러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부정한 것을 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 부정해졌을 때에 정결하게 하는 그 프로세스들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느냐? 우리는 풀타임 정결한 자들만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누구요? 나실인이나 레갑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그 나실인에 대한 구절들이 나와요. 그들은
포도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읽을게요. 민수기 6장 2절, 3절, 8절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을 임신한 삼손의 어머니의 이야기에도 포도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예레미야서 35장 8절 9절에 보시게 되면 레갑 자손도 평생 포도주를 안 마신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에 눈이 탁 들어가요. 그치. 제사장이, 목사가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풀타임으로 항상 술 마시면 안 된다. 이것이 정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아니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함이 어떤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0장 8절 9절. 여기 보시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24시간 세븐데이스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언제요? 회막에 들어갈 때만.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술을 마시는 게 나빠서 그것이 죄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마셔도 상관없는데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을 감당할 때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아니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술 취한 정신으로 제대로 분별 못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술 취한 정신으로 제대로 못 가르칠까 봐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의 업무를 행할 때만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타임 정결자라고요. 이게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44장 21, 23절 보시게 되면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안뜰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 이유도 똑같이 나오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분별하게 하는 것 때문에 안뜰, 에스겔서 43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안뜰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게 5절에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이 정결함의 상징이 아니라 단지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할 때의 판단, 분별하고 가르치는 데에 혼동이 오게 될까 봐, 제대로 못할까 봐 그때에만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을 제가 해드린 이유가 나오는 거죠. 뭐요? 5장 23절 말씀. 좀 한참 앞에 있어요. 제가 아까 건너뛰었는데. 예. 이 구절이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구절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에요. 왜 그러느냐? 앞에 있는 거를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래서 너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켜라. 그냥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어지는 이 23절의 해석이 안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갑자기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주석에서는 이건 나중에 누가 껴넣은 것이다. 또는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디모데의 걱정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아오지만 이 서신서들은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내용들이에요. 허튼 소리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술 마시는 게 죄다. 근데 여기는 술 마시라고 하지 않냐? 조금씩 쓰라고 하지 않냐? 약으로 먹는 정도만 괜찮다. 뭐 이런 걸로 이 대목을 써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고요. 그리고 순수한 유대인도 아니죠.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죠. 이방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디모데의 입장에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물만 마시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를 아예 안 마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의 정결함은 내가 불공평하지 않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안수하는 것들을, 그게 직분을 세우는 것이든 어떤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든 그것들을 가능한 한 신중하게 해서 그것이 너를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지,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너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마지막으로 나오는 24절, 25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가 그렇게 보셔도 돼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안수하지 말고 직분을 맡기지 말고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다. 완전 동의할 수는 없지만 크게 근데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믿고 안수해서 직분을 맡겨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 존재인데요. 하여간 그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뒤에 나오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디모데가 왜 지금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경솔히 급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신중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가 지금 급한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성을 자기가 리더로서 지금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모자란 게 많잖아요. 사실 이 당시에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엄청난 결격 사유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본토에서 온 그 유대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디모데의 입장에서 자신의 영성을 최대한 빨리 과시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중해 연안은 지금도 그렇지만 물에 석회수가 많이 섞여 나오는 지역이에요. 맹물을 마시게 되면 속에 탈날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물이 깨끗하지 않은 곳들이 술이 발달하거나 차가 발달하는 거거든요. 대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포도주의 개념은 우리처럼 그냥 취하고 싶어서 마시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냥 거의 모든 식사에 포도주가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서 디모데가 물만 마시고 있었잖아요. 포도주를 전혀 안 마시고. 왜? 빨리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영적 권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 지금 포도주 안 마시는 걸 가지고 마치 나시린처럼, 레갑 사람처럼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너의 영성을 보여주려고 자꾸 하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한 너의 행동들은 지금 급하게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다 알게 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의 정결함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언제나 항상 신중하게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메시아 중에 메시아라는 모세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 누구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예수님을 상상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많이 크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잖아요.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나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따라가냐고요. 성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가족으로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아왔잖아요.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써놨어요? 그들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은 당연히 어느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거기에 요구사항을 붙이지 말고 그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라고. 그렇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그 자리까지 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의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급하지 말고 너를 너무 과시해서 빨리 어느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걸 믿고 그냥 가라고. 그냥 그 정결함을 지켜가라고. 너에게 맡겨진 에베소 교회를 공평하게 신중하게 잘 이끌어 가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세우고 있는 그 벽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어떤 분이 5년째, 10년째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 말합니다. 한번 빠지세요. 그래야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자리를 떠날 수 있다고요. 이것이 그 가족처럼 대하라는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결론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넘어 예수님의 복음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지체들을 부모로, 형제 자매로, 자녀로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 공동체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